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0페이지입니다. 신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너희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요, 다 한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죄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국어사전에는 방언은 각 나라 말이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 경계에서 천지창조이신 이 전지전능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암송을 했어요. 네, 정말로 구하는 자에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지혜로 구하면 말씀이 새기고 묵상까지 하게 돼요. 내 능력이야 끝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다가도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빛이 막 들어와요. 우리 안에 신기하고. 근데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이솝이 얘기하고 있죠. 임금이기는 당나귀기 말하면 너는 죽인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못 참고 나무밭 숲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무한시계에서 말씀이 열린 듯 마는 듯 하는데
내가 가서 좋아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세상 말하고 막 섞어서 하면은 알아들어서 전도가 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울며 예언을 해도 나는 이래서 구원받고 나는 이래서 축복받아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 와 눈빛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의 이 말씀에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사랑의 눈으로 호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나는 너무 기뻐요.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8절에 보면은 7절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저 이 말씀도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했으니까요. 정말 지금 내가 아무리 외쳐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요.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더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그래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내가 알리요. 그러니 잠을 못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내 손을 듣고 마치 전쟁을 예비하는 용사들처럼 이 백성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로 가지 않게 암송 좀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전하고 또 참 못 참고 또 전하고 또 와서 핀찬 듣고 또 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는 이제 좀 열리나 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방언에서 14장하고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만큼 방언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에서는 그냥 뭐 철야 예배 때나 사람들이 흥분시키면은 룰랄라가 막 입에서 나와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언이라고 해서 다 받는 방언 나는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차라리 포기해요. 제 속으로만 그랬었어요. 그 전에.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방언이 내리는 것을 방언이 오고 또 거기에서 통역하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자기들이 가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이민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흙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혜사 성령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다 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기이하여 자기 나라 말로 그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우리는 바디인과 메다민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또 부르비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리비아 가까운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이라 하면서 놀라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면 어떤 일은 조롱했습니다. 이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말씀을 통으로 본으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조롱을 했어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모르니까 아니야 저들이 다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 2장들 암송들 하신 분들 계시죠. 이는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가르세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저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내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며 달이 변하여 빛빛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도 못 알아들어요. 암송한 사람밖에. 그래서 요엘서 2장을 많이들 암송을 했는데 요엘서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세, 그렇다면은 말세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이로는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게 계시록에 또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피는 죽이는 미움과 다툼이죠. 불은 성령의 불과 있고 또 사탄의 불도 있습니다. 사탄도 불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한 피와 불 연기로다. 연기가 혼동하면은 말씀을 전한 자들의 세상 말로 잘 몰라서 마귀의 객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연기가 돼요. 불량에도 그렇게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그러한 직분을 맡았어. 말씀을 갖고 있다 놓치면은 그 연기를 보라는 그런 나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기가 있으면 보입니까? 글이? 눈이 흐려지고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지금을 암송을 해놔야만이 여기서 나팔을 불 때 또 나팔도 옳게 불어야 되고 또 전쟁을 예비해서 칼과 창과 전신갑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방언 통역을 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돼요. 다른 건 하나도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셔요. 그래서 방언 통역은 곧 또한 예언과도 같습니다. 예언하는 거, 예언하는 말씀이 근데 조금 다르지만 뜻이 다르지만은 예언을 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고. 통역하기 유하고 또 예언하지 않아. 예언을 하는 것보다 방언만 하면 못하니라.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제대로 하나님 앞에 틀리지 않고 옳게 전할 수가 있을까 때 하나님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 시대 때는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안 배워요.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에 가서는 ABC를 알파벳을 배우고 또 이제 들어가면서 영어 단어를 배우죠. 단어를 배우고 또 가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가면 문장 외우고 수거 외우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헤아를 해요. 문장을 해가지고도. 근데 이제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영어 책을 다 외워버려요. 그 책을 다 외운 학생이 저하고 딱 IQ가 1점 차인데 그 사람은 단어를 다 외우고 영어 책을 다 외우는데 고대 법대를 들어가고 저는 아주 시시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영어를 싫어요. 절수나 수거는 시험 보면 잘 나와요. 근데 해야를 못해. 그리고 좀 우울증이 있어서 전혀 해야를 싫어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에는 원어민 선생을 구하죠. 외국에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을 취직하려면 그런 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원어민 선생 또 그 국제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서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영어를 잘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잘하고 예. 불란서 사람하고 결혼하면 불란서 말을 잘해요. 이러면 외국 청년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한국 여자가 더 한국말을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살면서 잘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자녀를 기를 때나 모든 것에 배우고 듣고 느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졸지에 국어를 통달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더 잘해요. 각각 그 여기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하고 비슷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시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라.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안 보낸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이건 뭐죠? 예수님과 내가 이 말씀과 성령이 나와 동고동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말하자면 외국인이 와서 우리 한국 여자와 또 한국인이 나가서 각각 나라에 가서 결혼을 아예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거하는 사람도 다 외국 나라 말을 하게 되고 배우니까 하지만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주 불란서 사람하고 결혼해도 불을 너무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 이렇게 좋구나. 그랬더니 가룟인 아닌 유다, 다른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하려 하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길에 다닐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잘 때나 누울 때나 나와 동고동락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남편이나 자식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면 전지전능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방언인 것입니다. 예? 세상에 가면 가서 몇 년 거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도 모르는 방언입니다. 근데 살아서 비록 우리가 죄 중에 거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 말씀은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살아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록하시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가서 아무리 유명한 교수한테 배워도 결혼해서 같이 동고동락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동고동락 하는 사람들은 다해.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말은 할지라도. 그런데 그 뜻까지 다 알고 섬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가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는 감히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을 하다가 막혀도 쫙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번개가 동면 서에서 번쩍인 것처럼 비춰가면서 딱 마음에 떨어집니다. 이거다 하고 그때마다 홍가 밀수하고 믹 볼수가 간절히 찔러 쪼개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저절로 방언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예.
결혼해서 사는 국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몇 년만 되면 금방 완전히 한국어를 알고 뜻도 알고 다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방언이에요. 암송에도 그래도 저 기뻐요. 소망이 생기고 예, 성령이 나를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면 깨닫게 하시는데 어찌 성령에게 반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고 신비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걸 가오히 도무시. 예, 여러분의 가문이나 문벌 가문도 보지 않고 재물에 많고 적음도 보지 않고 학력에 많고 적음도 보지 않고 구하는 내게 무조건 주시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저기 가서 거처는 주와 함께하리라. 너무 좋았어요. 시사상 할 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산상복음보다 먼저 이 요한복음을 원합니다. 네,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러면 저절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예, 기쁨을 주시고요.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하고 그런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때 이제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누가 전쟁을 이기리요. 여호와 진노에도 서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복음에다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유 종류가 이같이 많은데 뜻없는 소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한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한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것을 삼하는 자들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하지 않으나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그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에 한 축에서 1만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통역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암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를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굳이 썼어요. 자기가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방언이 문제가 아니고 통역을 꼭 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또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 이 마음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보이는 사람은 아멘을 깨닫지 재밌는 거 마음으로 열매를 못 맺으면서도 묵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있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영이 막 돌아가니까 예.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 하나를 푸른 청년이 의심하는 건데 여로 마음으로까지 참여해. 그러니까 온전히 귀를 그려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초음파 같아요. 아주 그냥 촥촥촥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면서 깨닫게 하시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굴복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나도 통역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통역하려면 분량이 좀 많아져야 이 말씀 저 말씀이 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도 만약에 통역을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긴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왕이면 통역해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함으로 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시겠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가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그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가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읽힘으로 우리의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시고 우리로 하여금 방언 통역을 함으로 세상의 모든 줄이고 목마른 자, 고난당한 자, 신음하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이미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방언 통역을 받아서 예언에 이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죄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